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세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은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앞에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모든 공생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가장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을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시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몇 말씀을 더 저희가 7말씀 중에서 듣는 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7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후에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하신 말씀, 그것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히시는 중에 정오부터 아주 기이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느껴지는 그 고통, 그 가운데 외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그 부르짖음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쏟으시는 무서운 진노와 맡기신 모든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이제는
임종을 하실 때가 되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무작위로 어느 때에 나를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내가 바이러스에 오염될지 모르는 그런 전천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하루 앞을 모르고 다음 순간을 모르고 자신이 병에 걸려도 병든 줄을 모르고 암 3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한계가 있는 우리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생애를 매 순간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매 순간순간 새벽 미명부터 참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하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걸음으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거의 6시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느끼신 겁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의 극한을 다 겪으셨고 이제 임종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놀라운 것을 오늘 듣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겪어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와 진노와 저주의 바닥을 이미 경험하시고 이제는 끝을 마무리하실 때에 그분이 또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호흡 한 번이 얼마나 힘든 그때에 이제 이르시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토시 하나, 호흡 한 번, 그 어떤 것도 가볍지가 않아요.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내셨을 겁니다. 너무나 기진하시지만 내가 목마르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군병들이 29절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것은 자기들도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마시기도 하고 죄수들에게도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몇 번 포도주를 주님께 제공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일종의 마취제였거든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잔을 티끌도 감하지 않고 받아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취제 같은 것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셨는데 그 순간에 딱 한 가지가 말씀 안에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를 이루시고 나서 드디어 선포를 하신 겁니다. 마음에는 다 이루신 걸 아셨지만 그 마지막 한 말씀을 끝까지 이루신 다음에 드디어 모든 역사와 우주와 피조계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물을 경신하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승리의 외침을 만천하에 외치신 거죠.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수리가 깨져나가고 모든 만물의 경신이 시작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말씀이 선포된 순간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왜 내가 목마르다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으셨을까요?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 속에는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는 아주 깊은 마음 속속들이까지 차고 있는, 넘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까지 생각하신 것이 바로 그거지요.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속에는 시편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성취의 마침표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시편을 소중히 여겨셨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제자들이 절망과 슬픔과 낙심으로 낙향할 때에 그들을 따라 붙으신, 나그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도구가 말씀이었죠.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줌으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모세의 글과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서와 성문서의 시작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문서의 대표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몇 시간을 풀어주시며 엠마오 길에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말씀들을 얼마나 깊이 평소에 묵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낱낱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시편에 절절히 있는 그 다윗의 시편들, 메시아 시편들을 묵상하시고 가슴에 아로 새기셨어요. 시편으로 노래하셨고 시편 가운데 기도하셨고 가장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과 버림받음의 순간에도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당신의 전생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 그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른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가슴 심장 속에 있는 이 시편이 문득 떠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문득 떠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에 시편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문득 생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전생애를, 당신의 공생애 전체를,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걸어가실 때에 당신의 생애를 해석하며 깨달으며 순서를 정하시며 뭐라 말씀하실지 결정하실 때에 시편 69편을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시편 69편을 가지고 자신의 전생애를 해석하는 해석의 렌즈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득 떠올라서가 아니라 평소에 끊임없이 시편 69편 속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시편 69편이 3번 중요한 시점에 인용이 됩니다. 시편 22편은 유명한 메시아 고난의 예언시죠. 22편 못지않게 시편 중에서 69편은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심지어 17번까지 인용되는데 그 중에 3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초기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 짐승들이 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보신 순간에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느냐? 그때에 내가 무슨 표적으로 권위를 보여주겠느냐 할 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분노하시는, 제자들이 주님을 막
따라다니다가 처음 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난 말씀이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그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운 불일 듯이 뜨거운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 요한복음이 그 구절을 인용할 때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뜨거운 열정이, 공동 번역은 이것을 불타는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삼킨다, 이 단어를 구약에서 인용할 때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이면서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치운다, 삼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삼켜버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단어가 미래형이에요. 삼켜버리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주님의 전,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부활하여 진짜 성전을 지으시고자 하는 열정이 예수님의 전생애를 불일 듯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타는 가운데의 목마름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내 몸이 부서지고 새로운 성전이 완성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리신 겁니다. 문득 떠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전생애를,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목마름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고 다시 부활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의 완성을 시편 69편에서 얻어내시고 그 렌즈로 매 순간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구나, 이제 거의 끝났구나라고 하실 때 시편 69편의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공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서 드디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만 따로 다락방에 모으시는, 이제는 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다락방에 모으셔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시는 다락방 설교를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장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십자가의 길로 나서신 거예요. 그 제자들과의 아주 깊은 교제의 15장 한 중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지난 12장까지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절기마다 나서시며 위험을 무릅쓰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치시며 초청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저들이 듣고 보았다. 그것은 나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변명할 길이 없는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왜 그런 표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음에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은 뭔가? 그것은 시편 69편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1장에서 12장까지의 모든 대중을 향한 전력 투구한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로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뽑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69편 속에 사셨다는 걸 여러분 이제 좀 느끼시나요? 그랬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말씀의 성취 과정이었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기억날 때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직장과 비즈니스가 위태롭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벌벌 떨지 마시고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에서 나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떠오를 때 바로 이 문제들이 코로나19가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면서 전능자의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속에는 말씀이 가득하거든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찬미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뉴스를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뉴스를 듣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은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십자가의 깊이에서 부활해내신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영광을 회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세우는, 아버지 집을 완전히 세워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그 작업으로 십자가에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며 그 마침표를 시편 69편으로 찍으시고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2번을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 최종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결정적인 어린 양이 저기 오셨다. 내가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한량없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알았다.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하신 그 아들 하나님, 그분 바로 메시아다. 그 증거를 듣고 2번째 들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랐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처음 첫사랑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매번 올라가신 날을 유월절로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성취, 진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한은 가슴 벅차게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그때도 유월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면서 나를 자유케 하는 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자유해지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게 하는 자유가 용암처럼 끌어올라야 될 터인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소시민적으로 세상의 빛은 커녕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으니,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십자가에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온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가 있었을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하고 충만한 선물,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유월절 양으로 죽었노라.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씀이 몇 절 후에 나옵니다. 유월절 양의 표지를 요한은 정확하게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해 준 것이에요. 정확하게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유월절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전이 완성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 진정한 자유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자유로 나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의 자유, 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치러 놓았다, 성전을 완성했다,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질 수 있다, 너희들은 자유하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다 치루신 이 외침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보아라. 너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숙해지고 어디까지 성화될 수 있는지를, 나의 영광을 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자꾸 봐야 돼요. 충만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늘 비교가 되고 늘 채워지지 않아서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키워가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인생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 치루셨습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다른 데서 또 은혜를 얻고자 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매 순간 예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평생에 사모하며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주님을 추구하는 베들레헴 교회 떡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